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우리 서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잃는 감은 있지만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탄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절기를 회복하면서 그 회복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며 또 내 안에 그 놀라운 빛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정말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06년에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 에이트 빌로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1959년 남극 기지에서 있었던 진짜 일어났던 그 일을 가지고 만든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남극에서 이제 그 운석들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하고 뭐 실험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운석 탐사를 하던 제원들에게 정말 남극 사상 처음으로 아주 큰 강력한 폭풍이 그 남극 안에 몰아치게 되었어요. 그때 8마리 그 썰매를 끄는 개들이죠. 8마리 그 개와 함께 빙판과 눈밭을 탐사하던 그 탐사대원 한 대원이 절벽에서 함께 개들과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탐사대는 이제 서둘러서 다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있었는데 그 헬리콥터 안에는 그 사람밖에 탈 수가 없는 자리, 그렇게 아주 부족한 자리였죠. 8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그 개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참 정이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태워보려고 했는데 그 뭐 부상자도 있고 뭐 도저히 이걸 태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지 못해서 아주 그냥 개들을 할 수 없이 그 남극 기지에다가 방치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원들이 떠나면서 최대한 많은 먹이를 남겨두고 가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꼭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여기 꼭 기다려라.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하고 그 대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철수하던 대원들은 사실 개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개들을 또 데려갈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상이 점점 나빠지면서 악화가 되어져서 뭐 도저히 헬리콥터가 뜰 수 없고 극한의 땅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개였지만 대원들이 그 개들을 구해보려고 8마리나 되니까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흐지부지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뭐 그 개들을 구할 수 있는 경비를 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었어요.
대원들은 나중에 사비를 털어서라도 개들을 구하려고 남극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되어지는 그 기상악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대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추위와 그리고 폭풍과 굶주림에 아마 그 개들은 이미 죽었을 거야. 우리가 거길 그 위험한 땅에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거야. 근데 한 대원은 절대로 그 썰매견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혼자서 그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175일이 지났어요. 그때 좀 이제 기상이 좀 진정되어지고, 그래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남극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의 반년이 지난 거죠. 6개월이 지났는데 썰매견들을 보니까 그 기지 앞에 8마리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변의 짐승들을 사냥하면서 그 기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원이 나타나니까 그 8마리가 그냥 반갑다고 한 그 마음을 막 꼬리를 치면서 달려드는데 그 대원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썰매견들은 그 혹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에게 약속한 그 대원들이 자기들을 데리러 올 줄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교회력으로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절기, 이게 바로 강림절이죠. 그래서 강림절은 뭐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절기, 이 강림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력이 이제 그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강림절 첫 번째 날이 교회력의 정월 초하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벌써 지난주가 이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교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림절이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 이게 바로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강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을 경험했고, 이제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것은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실 거야,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죠. 2000년 전 어둠과 죄 가운데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생각해봐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까? 여전히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나중에 그 종착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하면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캐롤을 부르면서 그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또 경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지, 이것만 사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미혼모의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식 부부가 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속도 위반이 아니었어요. 뭐 지금은 속도 위반하고 신부되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뭐 신부 미천 잘 준비했다 그러는데, 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것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유태인의 관습이었어요.
남편 될 사람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정혼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셔서, 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만 했느냐? 바로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 대가로 나중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뱀이 저주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시초라는 거죠. 원시복음,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금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의 자손,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 마귀, 귀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자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나왔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고 태어나면서 뭐를 가져? 원죄, 그렇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을 하고 태어난 자손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아무리 피를 흘리셔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그 모든 자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진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자녀, 첫 번째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 신처럼 떠받드는데 그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우리는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 막 너무 놀랬죠. 그리고 근데 천사가 막 정말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웬만한 여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 사회에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바로 아들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리아의 믿음이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서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앞에 거로만 하려고 하잖아. 보여져야만 믿으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믿으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이번 성탄절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결단코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던 여인이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나서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내보이기 시작하였어요.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엄청난 결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동거하는 제도인데 혼전 관계와 임신은 죄악시되어서 발견되는 즉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런 아주 무서운 율법 종교 사회였어요. 심지어 결혼 전에 남자가 죽어도 혼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과부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엄청난 상황인데 이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었죠. 나중에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그 사건에 그 모든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할도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이렇게 처음에는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진리를 풀어내는 일들을 내는 그런 믿음으로 놀랍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보여진다.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아담의 종족은 사람인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바로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의 종족이죠. 이거는 신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종족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사실은 아담이 그거를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담의 불순종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어디에?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의 혈통인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종족, 그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죄의 본성은 다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도 있고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없어졌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만이 들어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자꾸만 죄를 짓고 그런 죄의 그런 역할들이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야. 죄의 본성에 시달렸던, 끌려다녔던 나의 생각과 나의 몸뚱아리가 아직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빨리 다 쳐서 없애야 돼.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혼과 내 몸을 거기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며 영적인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귀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이 이렇게 귀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요셉이 믿음과 헌신으로 결단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바로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이 땅에 오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생명을 걸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도 여기저기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마리아, 그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정말 슬픔과 위기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몸을 입고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싸매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가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위로를 주고,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이렇게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기쁨의 메시지를, 평강의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 축제를 진행하며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바로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간 그것 때문에, 또한 요셉이 헌신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믿고 자신을 희생시켜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이 땅에 오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더 이상 세상 것들 따위 앞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보여진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정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타내고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첫 번째 주로 출발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 충만하심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신 기업과 생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스캔들이 바라카